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참석 안 하신 분이 좀 많고 일단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기 전에 오늘 창세기 59강입니다. 14장을 할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바로 잡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했다는 제목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여자아이들 이름 중에서 유난히 뭐가 많습니까? 자자 많죠, 자자. 저희 누님 이름이 경자입니다. 둘째 누님 이름이. 누님이 두 분이셨거든요. 위로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로라고 자자 붙였습니다.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경자, 금자, 달자, 문자, 미자, 복자, 선자, 숙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딸인데 왜 자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도 있고 뭐 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풍을 흉내내서 그럴 수도 있었다고도 합니다. 부모가 아들 낳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저희 누님처럼 그렇게 지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딸을 낳으면 흔히 짓는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 유대는 마리아, 우리는 자자. 마리아입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굳이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칫하면 성경 읽을 때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같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건 잘 아시죠? 마르다의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동생이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막달라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 성령이 임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 주인이 살로메 마리아입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골로가 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여성은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카운트 안 했습니다. 머릿수로. 신명기율법에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여성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이름 모를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안 나타나고 여인들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멸시하는 가늠한 여자, 이름 안 나타납니다. 창녀, 당연히 이름 안 나타나겠죠. 사마리아 여자, 이름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는 그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나오지만 잘 살펴보면 여성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수가 따라다녔습니다. 물질로 공개했고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밥도 지어줬을 거고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세베대의 어머니는 아들이 예수님의 불구였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따라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우리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는 거죠. 7 귀신 들렸던 그녀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후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것은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또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던 여자분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밤에 찾아갑니다. 그 새벽에. 그 목숨 걸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녀는 갈릴리 여자들을 거론할 때마다 언제나 첫 번째로 거명되었습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조용히 뒤에서 섬기며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남자들만 나섰죠. 누가복음 8장에 잠시 등장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야 비로소 전면에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때로 남자 제자들이 전면에 나타났다면 기록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실망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십자가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거거든요. 남자 제자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록을 구체적으로 안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을 예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죠. 그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숨 걸었다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강해요. 군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본 차이나. 여자들은 본 차이나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가장 강인한 부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보다 강합니다. 모두 문그릇 잠그고 숨죽이고 있을 때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했습니다. 이거 정말 보통 그냥 우리는 그냥 귀로 들으니까 그냥 글로 읽으니까 알 수 있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새벽에 여자들만 가가지고 향유를 바른다는 거. 아니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주동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은 누구요? 주동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뭐라고요? 여장부요. 여장부.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 한 칸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요 다 나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첫 증인이었던 부활 후에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여인이야말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 중 일부는 마리아가 초대교회 예수운동의 베드로와 비교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지도자로 떠올랐다고 추측합니다. 이것도 사실적인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모두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했습니다. 언급하는 것을 보아 이러한 추측은 합당한 생각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심하게 왜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일부는 창녀라고 하고요. 일부는 7가지 거짓에 휩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였어요. 7가지 죄를 지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 그리고리고스 1세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 성경은 너무 비싸고 귀한 책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나 수도원에만 보관되었던 성경은 사제와 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설교 시간에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설교할 때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들은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믿는 거죠. 교황권을 확실하게 정립한 그레고리고스 1세는 591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40개 중에서 33번째 설교를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가 제일이라고 부르고 요한은 마리아라고 부른 여인입니다. 설교 내용입니다. 마가는 그녀를 7귀신이 나간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이 7귀신은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는 7귀신 들렸던 여자고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것을 7귀신 들렸으니까 그것은 죄가 7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 여인은 금지된 성적인 행위를 했던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에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이 향료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배단이 마리아하고 지금 혼돈하는 겁니다. 짬뽕 시켜놨어요. 그녀가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이제 칭찬받을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눈으로 욕망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고해성사와 회개로 세상 욕심이 눈물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막 짬뽕을 시켜놨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게 팩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얼굴을 내보이기 위해서 치장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거 막달라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입니다. 그녀는 입으로 자신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예수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자신의 입을 대속자의 발 위에 갖다 댑니다. 그녀는 모든 쾌락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자신 스스로 불평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죄를 덕목으로 받고 하나님을 고해성사로 회개하고 섬깁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막달라 마리아는 한 가지만 팩트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나머지는 팩트 아닙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고해성사로 죄사함을 받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심하게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다니 마리아와 갈릴리 나인성 근처에 등장하는 제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마리아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 마리아는 혼합했습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혹시라도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 그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해석했습니다.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것은 7가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창녀로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라고 해석을 누가 했다고요? 그레고리우스 1세가 했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귀신 들림을 음란과 연결하여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 들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음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음란죄 때문에 귀신 들렸다거나 귀신 들려서 음란죄를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음란하다고 해석한 것은 그레고리우스의 지독한 편견입니다. 그 교황이 설교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황은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로서는 교황 그레고리우스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흘러왔던 겁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요, 부활의 첫 정인 막달라 마리아는 졸지에 창녀가 되었습니다. 쉽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오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설교 위에 1400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코스 카단 차키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마틴 스콜세지의 그리스도의 초유호, 우리가 그거 말고 잘 알고 있는 게 나옵니다.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죠. 이제 더 그녀에게 불명예를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창녀인 적도 없었고 7가지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7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게 그게 팩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을 섬김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인생 전부를 걸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으며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두가 불안에 떨며 두려워 숨을 때 과감하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첫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고 강인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왜 제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성 지도자. 내일 모레면은 우리는 여성 지도자 4분이 탄생합니다. 이제 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인 적도 없었습니다. 7가지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인생 전부를 걸고,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으며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불안에 떨며 두려워 숨을 때 과감하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용감하고 광인하고 새로운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성 지도자들이 곧 네 분이 탄생을 합니다. 이번 총회 대구신학원 실버 미션 과정을 수료하시는 네 분의 권사님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인생 전부를 걸고,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고 강인하고 강력한 여성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제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14장입니다. 가나안 남북전쟁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활약을 했는 걸 이야기합니다. 1절 당시에 이름하고 그 나라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벨, 고임 왕 디달. 이 당시에라는 이 이름 고요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에라는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름 기억합시다. 자, 이게 지도입니다. 신화가 맨 처음에 나왔고요. 두 번째 엘라살 나왔고, 세 번째 고임 나왔고, 엘람 나왔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왕들.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들으면 아니까. 신할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므라벨. 지금 한번 기억하면 해보세요. 아므라벨. 엘라살 왕이 아리옥입니다. 아리옥. 우리 한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 요 사람이 대장입니다. 주동입니다. 주동. 그리고 고임왕 디달. 요 네 명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연합을 해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쳐들어오는 거리가요 1600km입니다. 서울 부산간을 300km 잡으면은 3, 4, 12, 3, 5, 15 5배가 넘는 거리를 쳐들어와요.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명나라나 청나라가 고구려나 조선을 칠 때 거리보다 더 큰, 긴 거리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보면은 이들은 왕국이고요. 당하는 쪽은 왕국이 아니고 도시국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요, 엘람왕 고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요 네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누구를 쳐들어오는 게 2절 볼게요.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나, 스보임왕 세베벨,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웁니다. 요 벨라를 지명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왕의 이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보통 지명이라고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명. 자, 요 다섯 왕입니다. 다섯 왕. 요 다섯 왕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소돔. 여기 사입니다.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요 어떤 주변에 오면 아드마, 스보임이 여기 갖다 붙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디 주위에? 연패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맞는 왕들 한번 살펴볼게요. 소돔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베라. 고모라 왕 이름 기억하세요? 비르사.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아드마 왕 이름이 피시납입니다. 스보임 왕 이름 아세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세메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벨라, 소알 요렇게 다섯 나라를 지금 네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성경은요 전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장을,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점을 점점 좁혀가요. 어디로 좁혀가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누구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 쪽으로 좁혀가는 거예요. 롯 쪽으로. 그 롯을 좁혀가면서 그 롯을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전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건 아니에요. 롯을 기록하고 아브라함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좁혀가는 겁니다. 3절, 이들이 다 시진골짜기, 지금의 염해에 모였다. 염해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비를 받아서 몰락하고 침몰했습니다. 깔아졌습니다. 바다에. 그 깔아고 나서 염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잘 보세요. 3절에 이들이 다 시진골짜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시진골짜기로 불렀다는 거죠. 시진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지금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염해. 그러니까 시진골짜기랑 염해는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모세가 기록할 때는 염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첫 사건이 있을 때는 시진골짜기. 왜 시진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시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시진골짜기로 했습니다. 자, 시진나무 한번 볼까요? 이게 시진나무입니다. 시진나무를 조각목이라고도 합니다. 조각목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죠? 덮개 만드는 그 덮개 괴를 시진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서 금을 폈습니다. 그게 시진나무입니다. 시진나무는요, 가시나무 종류입니다.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죠, 그죠? 이게 그 당시 많았던 골짜기가 시진골짜기였다는 거죠. 시진골짜기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시진골짜기는 사해바다, 염해에 침몰됐기 때문에 이전 더 이상 골짜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앞에 이거 한번 볼게요. 3절에 이들이 다 시진골짜기,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4개 동맹군과 남부에 있는 5개 동맹군이 이제 싸우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양쪽이 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시진골짜기, 지금 염해에 모였다는 거죠. 시진골짜기 한번 볼까요? 이게 시진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여기 모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시간별로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시간별로 기록 안 하고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홀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3절이 염해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갈게요. 시진골짜기. 멜라흐가 소금입니다. 염해할 때 멜라흐. 자, 모였더라가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연합해서 한 편, 두 편이 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 자, 4절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간상 흘러가는 게 아니고 왜 이들이 싸우게 된다는 설명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숨기다가 엘람이라고 나라가 있었죠, 그죠? 엘람은 그돌라오메를 숨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습니다. 아바드, 숨기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다는 뜻도 있고요. 숨기다가 13년에 말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배반했기 때문에 쳐들어왔어요. 그 나라가 강력하지 못하면 배반하다가도 쳐들어못 들어옵니다. 1600k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엘라왕이 굉장히 나라가 크고 강력했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13년에 배반하고 지금 14년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 그와 함께한 왕들이 4개 왕이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삼의 기라다임에서 임 족속을. 근데 이들이 내려오는데요. 이 한 4나라 5나라가 지금 치러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5나라를 치러 내려올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다 청소하고 내려옵니다. 다 싹쓸이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들이 다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없애고 내려오는 겁니다.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넘어갈게요.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들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이쪽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디 쳤다고요? 아스다롯 가르나임의 느바 족속 쳤고요. 두 번째 함의 수스 족속 쳤습니다. 또 내려옵니다. 사회에 있는 기라다임의 M 족속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밑으로 더 내려옵니다.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홍해거든요. 홍해까지 내려가지고 엘마나까지 내려왔다가 이들을 치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엠미스바세에서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의 땅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사선 다말의 아모리 족속도 치고 여기 왔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은 다 정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싸우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을 4, 5, 6, 7절까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지.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3절에서 대치하고 있는 게 8절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는 싸우려고 진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어갑니다. 9절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대표왕입니다. 이 두목왕입니다. 고이망 디달과 신달왕 아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룡 네 왕이 곧 5왕과 맞섰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맞섰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표현인데 네 왕이 5왕과 맞서기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글로도 지금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맞섰다고만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전했다는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맥으로 보아서 8절에서 진용을 갖춰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막 힘을 자랑하면서 웅하면서 싸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절에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9절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야 돼요. 10절에서는 남방 5개국 연합군이 패주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기억이 없는데 바로 도망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 벌써 숫자상으로 불려가지고 싸워볼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저쪽에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몇만 명, 수십만 명이 연합군이 4개 연합군이 1600km를 달려와가지고 여기 대치하고 있는 거고요. 이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왕은 5왕이지만 이들은 도시국가입니다. 실제로 채 10,000명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천 명, 많이 돼봐야 몇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성부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바로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교전하였다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원어 성경으로만 볼 때 우리는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방 5개국 연합국이 무력하게 패주하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쟁은요, 싸울 서로가 상대가 돼야지 싸우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복합니다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 성경도 나오잖아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현명한 방법을 안 썼어요. 미리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5방법에서는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역청구등. 신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골짜기에는 역청구둥이가 많았습니다. 역청구둥이를 자기들이 잘 이용하면은 이들 4개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잘못된 오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지도자를 잘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은 어리석은 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유명합니까? 동성애로 유명하잖아요. 즐기는 쾌락적인 그런 문화만 발달했지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백성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왕이, 그 왕 이름이 베라입니다. 베라. 우리도 4월 11일 지도자들 잘 뽑아야 됩니다.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죠. 근데 투표로서 정치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요. 요 글자 한번 보세요. 아르빠하. 여기 넷이라는 뜻이고요. 복잡한데 기억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하미사가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넷과 다섯이 서로 교전하는 상태였다. 싸웠다는 말이 없다. 그것을 지금 원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게 뭐라고요? 역청구덩이를 믿었습니다. 10절에 십진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습니다.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역청구덩이를 잘하니까 그 위에 뭔가를 논패했을 겁니다. 짚을 갖다 올려놓든지 나무 가지를 올려놓든지 엎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은폐한 가지에 그곳에 누가 빠졌다고 해요? 지들이 빠졌습니다. 도망가다가 지들이 빠졌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예상했는 경로로 공격을 안 하고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들이 당했는 거예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빼에로트 하마르. 히브리어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많다가 아주 많다가 되는 거죠. 빼에로트 두 개를 반복하는 겁니다. 빼에르가 구멍이 있거든요. 구덩이. 그러니까 빼에로 두 번을 반복하면 구덩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복수형이 반복해서 나오면 많다. 역청 구덩이들이 이런 뜻이고 그게 많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복수가 많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특유의 표현법입니다. 역청 구덩이가 매우 많았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잘 이용하면은 이기지는 못해도 저들에게 상당한 피해는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도 못했다는 거죠. 누가 빠졌다고요? 자기들이 빠졌습니다. 헤마르가 역청입니다. 역청의 용도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지을 때 벽돌을 만들어가 역청을 붙였습니다. 그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에 무리한 색의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게 역청입니다. 아스팔트 시컴도 우리 보이죠? 그죠? 그게 역청입니다. 사해 근방에는 오늘날에도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길이가 35m, 35m면 상당히 긴 겁니다. 거기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깊이가 5m. 사람이 보통 두세 배 정도의 깊이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이 피해까지도 자기들이 당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지노선. 강력하게 인간이 만든 아무리 강력하게 뭔가를 진지를 구축하고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청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죽습니다. 남방연합군들은 이러한 익숙한 지리적 조건에 자신들이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는 자기들이 당하고 나왔습니다.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이 군사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저쪽에 수십만이라면 이쪽에 수천 정도의 군사력이었으니까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지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누가 기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입을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입을 안 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이들을 추격해가지고 포로로 다 데려오고 재산도 다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들 5개 왕국의 군사들보다 훨씬 적은 군사들을 가지고 아무리 기습을 하더라도 이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포로를 생존해가지고 시키가 데려올 수가 없어요. 재산을 다 빼앗아 해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기적이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뛰어난 문명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경기와 많은 전쟁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훈련이 안 됐다면 역청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멍청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들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준비한
그 함정을 벗어나서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에르 구덩이입니다. 베에르 두 번 쓰는 건 구덩이가 많다는 뜻이고요. 헤마르, 요거는 기억해 놓으셔도 헤마르가 역청입니다. 역청, 헤마르.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간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치면요, 목숨이 잃는 겁니다. 처자식들 다 빼앗기는 거고요. 재물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현명한 왕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이 쳐들어올 때 생산이 없으면 바로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면은 속국이 되는 거죠. 조공을 바친다든지 하더라도 그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현명한 왕이라는 거죠. 그렇게 못했는 게 소돔 왕 베라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간다. 취해서 갖는 게 싹쓸이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막 딸딸 끓여가지고 모든 것을 포로로 잡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들은 모두 두 단어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와 이크후, 와 열레후 맞고 그들을 갔는데 그 중간에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싹쓸이해 갔다는 겁니다. 내 왕이 전리품을 철저히 챙겨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일 거는 다 죽이고 이 왕들이 상당히 뭔가 잔인하거든요. 포로들을 잡아갈 포로들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다 싹쓸이 없애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녀들만 남겨서 잡아갔다는 것이면 됩니다. 라카우, 취하다는 것입니다. 라카우, 취하다. 이 라카우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다는 뜻입니다. 따다, 라카우. 나머지 남에 있는 재물을 다 취하다, 라카우. 그리고 한라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오늘도 집사님과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다,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내 모든 고통과 힘들면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볼 수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락하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지금 전쟁의 포커스를 맞추는 듯 하지만 실제로 전쟁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뭐에 포커스를, 이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입니다. 롯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요. 13장에서 롯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시나이 땅 쪽에 보니까, 저기, 여행 쪽에 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아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는 것이 사해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13장에서는 소돔 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양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14장에서는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돔이 어떤 성이에요? 물론 동성이가 성행한 성이지만은 애국과 같이 상당히 문화가 발달한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락이 성행하는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한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어요?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도 별로 없고 초지도 별로 없는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요? 헤브론의 마므레에 있습니다. 교제하는 장소가 헤브론이거든요. 뜻이 마므레가 무슨 뜻입니까?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교제하는 예배 자리에 있고요. 롯은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향락이 판치고 성행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근처에 갔다가 근처까지 가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들어갔죠. 소돔에 거주하는 13장에서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14장 12절에는 소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를 옆에서 지켜보면요, 지켜보는 사람이 재밌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빠져버려요.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 안에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특성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외우 요세브 비스돔, 야사브가 앉는다는 뜻이거든요. 자리 잡다는 뜻이거든요. 편하게 자리 잡혔습니다. 편안함에 자리 잡혔습니다. 편안함만 잡혔습니까? 거기 안에 있는 동성애 문화 자체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왜 여러분 거룩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룩해가지고 구별되어야지만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마모리에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거룩하려고. 롯에 지금 초점을 맞췄는데 롯은 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거룩하면서 지금 벗어나는 겁니다. 요세브 앞에서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데 인칭 대명사 후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 안에 가서 앉아 있다고요? 그가 롯입니다. 롯이. 그가 언제 13장에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관망했습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서 되나 안 되나 알아요. 롯은 알아요. 그 성이 나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망했습니다. 간망만 하다가 그냥 말면 좋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간망하면은 하고 싶어요. 저지르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担고 싶다는 거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죄 자리 구별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별돼야 돼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소돔에 있는 풍요로운 요단 들을 선택했습니다. 13장 10절에 요단 들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14장 12절에 이제는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가 13장 12절 급기야는 소돔에 완전히 정착하였습니다. 이게 제 특성입니다. 구별을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질과 쾌락의 기준이 된 롯은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모든 재물이 노략당하고 자신도 포로 잡혀가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롯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바가 뭐냐는 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가면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는 좋아 보여요. 실제로 뭔가 있는 듯해요.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롯이 소돔성에 14장 12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롯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예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불행이라기보다는 인생의 폭풍이 여러분한테 광야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나의 문제로 삼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 왜 전쟁이 일어났냐라고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왜 거기 풍랑이 왔을까요? 왜 그 배를 파손시킬 만한 지처만큼 큰 파도가 일어서 요나가 판배를 덮쳤습니까? 요나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답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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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세상의 풍랑은, 사막은 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대상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나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고난과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보셔야 돼요. 이때 롯은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던 자체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롯은 분명히 회개할 게 있죠. 향락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해 오른쪽 흐름에서 다른 쪽으로 갔잖아요. 초동의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롯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말로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셔야 돼요. 인생에 폭풍이 왔습니다. 집중하는 풍랑이 나를 삼키려고 해요. 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결론이지만은 롯은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그럼 회개했습니까? 또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롯은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광야도 허락하시고 풍랑도 허락하시고 폭풍도 허락하시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시거든요. 그 사인을 정말로 아멘으로 하나님 제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롯은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안타깝죠? 한번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 기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몇 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한테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으시면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돼요. 회개 기회를 잡아야 돼요. 헤브론 쪽 흐름을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헤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알아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소돔의 흐름 쪽에 휩쓸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도 죽을 기회에서 살려주시더라도 몰라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소돔적 흐름에 있으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내 문제야. 맞아. 하나님께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빨리 판단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야사하고 앉다는 겁니다. 머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머물러야 돼요. 어디 가서 잘 앉으셔야 돼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잘못 앉으시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온 집안을 망합니다. 나의 전 가족을 망하게 해요. 야사하고 잘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요? 소돔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더 큰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은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연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돔이 화려하죠? 애굽 땅과 같죠? 소돔 쪽에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 같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판단이 지금 안 쓰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갖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재물을 약탈당하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 불행한 사태는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이야기거든요. 나오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롯한테 대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대한 이야기예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재앙의 자리에서 요샤브 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소돔에서 떠나고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신 분은 빨리 추모하셔야 되고요. 죄악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그것이 구분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싶으셨다가 다시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아멘.